성경 봉독 시간을 갖습니다. 구약 961쪽이죠.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는구나. 내 사랑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 위기가 왔죠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에서 전염병에 의해서 질병에 의한 위기가 첫째 왔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위기가 왔습니다. 다른 기타 많은 것들이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하면 교회,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가정이 잘 세워져 갈 건가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게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귀한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간의 순수한 사랑을 통한 결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이 같은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첫째 15절 보니까 15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신랑은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신부로 이렇게 성령에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시겠는데, 15절 보니까 지금 사랑을 깨트리죠. 지금 사랑을 깨트려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기를 맞은 거예요. 사랑의 위기를 맞았죠. 지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에 사랑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잡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포도원의 꽃이 다 망가지겠죠. 열매가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15절의 그 주제를 잡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도 보면 위기가 막 이렇게 찾아와요. 제가 저를 비유하면 저는 1980년 10월 26일 결혼한 날입니다. 지금 한 40년 돼 가요. 이번 11월 다 되면.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위기가 많이 찾아왔었어요. 가정에 그 포도를 허는 여우처럼 이러한 그 방해하는,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정말로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도 가정 가운데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질서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 않고는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힘써 지키지 않고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사랑하는 자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돕고도 남을 사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킴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킴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방해하는 자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이사이든 어디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그 위기도 이러한 영적 문제가 늘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교회 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와 신부, 가정하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가정이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고,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고 여러 이렇게 부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잘 믿는 부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칭하는 사탄, 마귀신,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들의 공격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느냐? 힘써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의 성령에 의해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가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왜 오냐? 틈을 주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사랑을 계속 깊이, 사랑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사랑하지 않고 쉽게 해서 외도를 한다 하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에베소서 5장 30절에 33절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그도다.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그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 된다는 것이 큰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맞았을 때 뭐예요?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이 함께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니까 그 틈 사이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꾸 쪼갠다는 것이죠. 마음을 쪼개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쪼개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약화되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인 그런 비밀을 깨닫고 정말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고 남편은 대신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이 견고히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다 같이 지금 함께 하는 교회 이름 아래 모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을 바라보고 신부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같은 원리예요. 예.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성도가 있을 것이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사단,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단이죠. 사단이 개파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랑이 식어갈 때, 사랑이 이완됐을 때, 또한 사랑이 있는 분이 있고 사랑이 없는 분이 있죠. 그러면 사랑이 없는 분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하는 것이 또한 사탄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틈을 주면 자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특히 이 사탄이 많은 교회를 망가지게 하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부류가 이렇게 모이죠. 여러 부류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힘껏 섰을 때에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배, 말씀,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속는 거야. 속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기하지 오히려 덕을 해치는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여기서 보는 여우가 포도를 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사랑이 중요하냐.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 교회는 이러한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갈 때 이런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정도 경제적으로 위기가 와서 경제로 말미암아 막 다툼이 일어나서 때로는 쪼개지기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교회도 이 기도가 약화되니까 모여 힘써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무장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쭉 이렇게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 우리가 정말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라니까 거기에 우리는 신부예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부답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주제 보면 16절이죠. 16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는 가지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연합해야 돼요. 연합했을 때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을 주면 반드시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정말로 사랑으로 깊어져야 돼요. 그래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히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류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 보면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각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사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나는 포도나무며 너는 가지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고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틈이 없어. 가정에도 그래야 틈이 없어. 그래야 사탄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틈을 주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이 와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포도를 허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지죠. 꽃이 망가지면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결실 없는 그런 결과를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이 깊어짐으로 이러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지고 세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늘 화평이 있고 평화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 충만하면 늘 기쁨이 감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오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때문에 오고 싶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속음 못해요. 허물을 자꾸 들추는 거야. 사단의 속음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사단이 개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허물을 덮어준다 이 말. 서로의 허물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에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그러니까 자꾸 허물 이렇게 들추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덮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말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아내를 막 이렇게 허물을 들추고 남편의 허물을 들춘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는 거야. 재밌어서 웃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줘야 남편 아내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사랑이 깊어짐으로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킴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죠. 온 인류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날이 저물기 전에 언능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표현하죠. 그래서 사랑 안에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또 먹고 자라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세워져야 사랑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 저 같은 이성적인 사람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이런 것이 잘 안 돼, 사실. 아니,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잘 안 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먹고 자랐을 때 사랑을 또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믿습니다.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9절을 봤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안에 사랑이 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10계명은 사랑 없이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지키는, 사랑이 없으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계명 얘기한다는 것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면 이웃한테 범죄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길 일이 없어. 그러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수 섬기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섬긴다면 우상을 섬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나도 계명을 지키니 너희도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함께 있기를 또한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자꾸 가고 싶죠. 함께 있고 싶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원은 그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며 항상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살다 보면 이 갱년기가 오죠. 때는 그래서 막 싫어지는 거야.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살아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여자는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사모 보니까 사람 둘러 뭐 이렇게 다가 보면 뭐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건강상 좋은 건데, 그리고 먹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교회 부식을 위해서 뭐 먹거리, 뭐 푸송가리를 또 재배해서 이렇게 키워서 또 먹거리를 대고 그런 일들을 뭐 이렇게, 나는 사실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 때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시집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들로 산으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을 꼭 많이 해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한 아내는 또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 세 가지를 전했죠.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사랑이 절대 필요하죠.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랑을 함으로 서로 연합하여 사랑함으로 견고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개입을 해. 악한 것들 자꾸 개입한다니까. 쪼개려고, 이혼시키려고 자꾸 이혼한 그 부부들 다 이런 영적 원리에서 보면 악한 것들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싸우는 부부도 사실은 영적 원리로 보면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매일 어떻게 싸운다니까. 자꾸 개입하는 거야. 틈만 주면 개입합니다. 그래서 막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막 싸우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원리를 하니까 바로 한 사람이 됐든 이게 바로 이제 그걸 알으니까 거기서 스톱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끝나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그걸 모르니까 계속 싸움해야 된다니까, 하루 종일. 그러나 이 영적으로 알면 지금 속고 있다는 것만 다 알으면 사단이 또 떠나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영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속지 않는, 속더라도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작에서 솔로몬과 수나미 여인과의 사랑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힘써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을 줬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랑으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